세계에서 여러 부자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카네기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에게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철왕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부왕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강철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많은 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런 카네기의 방에는 참 별 볼품이 없는 배 한 척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그림을 걸어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그림을 걸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판매 사원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게 될 때에 어느 노인이 계신 집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그 노인 집에 걸려있는 그 그림을 볼 때에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언젠가 밀물의 때가 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노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그림을 얻어서 자기 사무실에 갔다가 걸어놓으면서, 그래, 내 인생에는 언젠가 민물이 와서 이 배를 띄울 날이 올 것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내가 지금 비록 판매 사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그림 한 척을 항상 자기 벽에 걸어놓고 반드시 내 인생에는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이 말을 수없이 수만 번 내새겨서 역경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원하지 않는 절망의 때가 많이 옵니다. 앞을 봐도 좌절합니다. 뒤를 봐도 좌절합니다.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기에게 체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겠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죠. 언젠가 나에게도 밀물의 때가 와서 내 인생의 배를 띄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번은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를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그래, 내 인생에 밀물의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언젠가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꿈을 결코 다윗은 잃지 않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역 가보세요. 저녁에 뿌시시 일어나는 그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노인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천을 오고 가는 전철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료급식에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에 용돈을 주는 교회 가서 용돈을 조금씩 얻어다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도 안 되는 그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게을러서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켈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그것은 뭐냐? 절망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드리우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절대로 포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것은 더더욱 없어요. 슬픔과 좌절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다면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양궁장에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양궁장에 계신 동료들이 많아요. 그럼 아침에 돌아가면서 해장국을 삽니다. 저도 가끔 해장국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김진호 목사는 돈이 많은가? 아니, 아버지가 부장개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부자이십니다. 아, 그렇구먼.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영원한 기간 동안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세요. 끝이 없는 분, 영원히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한다면 먼지만도 못합니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청주 중에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작은 가운데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절대로 피곤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양궁장에 가면 아침에 세상에 양궁장 트랙이 650m인데 20바퀴 30바퀴를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와서. 우리 고성화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달려.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바퀴 달려도 헬렐레 깔아지는 분이 있어요. 왜? 피곤을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몸이 후들후들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피곤이 오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력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피곤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에겐 통하지 않는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어떤 사람은 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아유 하나님도 피곤하시겠어.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시나? 그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 그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본문에서 한이 없다는 말은 탐색하고 조사하는 것이 끝이 없다.
우리는 하다가 머리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없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섭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하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이 광활하고 엄청난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야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서 이 앙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의 소망을 둔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뭐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 중의 왕 아닙니까?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정말 그 독수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뚫고 올라갑니다. 솟아오르는 힘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간다, 어떤 고난도 이겨나간다,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힘차게 이 한 해를 솟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준다고 하는 말이 뭐냐? 첫째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고난이라는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인간의 결단을 가지고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오직 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처럼 대단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제가 암이 걸려 죽게 됐을 때에 암이란 판정을 딱 받으니까 목사 김진홍이도 별 수 없어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한 주간 동안 나를 엄습해 오는데, 목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김진홍이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내 스스로에게 절망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엘리야가 850명의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850명의 목을 치는 그 용기와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 죽이겠다 달려들 때에 할 수 없이 저 멀리 동굴 속으로 피하면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별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치료의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독수리처럼 하늘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뚫고 더 높이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오늘의 영적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픔과 슬픔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성숙해져 가는 거고,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되고 배워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남다른 절망과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뜨릴 때에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에? 나 소리는 못 들어서 모르지만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에? 자기 부모가 미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새끼 독수리의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창공을 날아가는 왕이 되는 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용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독수리가 되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기어이 나르고 말겠다. 이런 용기 백배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독수리의 눈이 약 6.0에서 7.0 된다고 합니다.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데 약 4km 정도의 멀리 있는 물체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 닭은 옆에 있는 1m, 2m 이상을 못 본다고 그래요. 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멀리 미래를 향하여 큰 눈과 이 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의 720만 달러에 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윌리엄스 시어드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 높인 알래스카를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고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보고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래스카 별볼륨 땅으로 그 당시에는 720만 달러에 샀지만은 지금 가보세요. 제가 알래스카를 가봤는데 알래스카 북쪽에 가면은 기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공군 비행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다 뜹니다. 그리고 가보게 되면 이 송유관이 저의 키 아마 한 3개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큰 송유관이 그 알래스카 북쪽에서부터 미국 본토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기름이 그냥 시간마다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돈을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미래를 바라보며 무엇인가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늘 한시적으로 여기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지고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서 토닥토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멀리 바라보는 이 독수리의 안목,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땅에 너무나 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말씀하십니다.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전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30년 전에 비전을 가지고 이 금천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에게 비전이 없었다면 아마 이 금천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전은 놀라운 결과를 만듭니다. 비전은 무해서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전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비전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전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비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오늘 밥을 왜 먹는가?
비전의 사람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비난의 사람도 낙심하지 않아요. 비난 속에 끌려가지 않아요. 비난 속에 자기를 학대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지져라. 그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좀 속썩이고 뭐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희망이 있다, 너에게 정말 미래를 건다, 우리 아들은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야, 그래, 너는 참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 희망이 있어, 용기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줘야지. 내 뱃속에서 어떻게 해필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 많은 말 중에 왜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쁜 말 합니까?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그놈이 여러분들 용돈 많이 줄 줄 믿습니다. 응? 할렐루야. 몇 주 전 KBS 전국 이야기 대회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문선영 씨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야, 이 양반이 6번 북한에서 탈출하고 잡혀가고 탈출하고 잡혀가고 탈출하고. 뭐 그 고생을 얘기를 하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니, 6번 잡혀 가서 교화소에 가서 또 있고 또 탈출하고 또 가고 탈출하고. 이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희망을 가지고 내가 남한에 가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6번 탈출하여 지금은 남한에 와서 잘 사는 모습을 갖고 KB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6번 탈출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오늘 여기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 선교사님이 치앙라이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30만 평 땅을 산 거예요. 거기다가 리조트를 짓고 골프장을 크게 3코스나 만들어서 하는데 세상에 300명이 와서 왔다 갔다 밥 먹고 하는데 신지에 김효주, 박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데 돈을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꿈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한번 용기를 갖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어렵다 할 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자, 이런 용기와 꿈을 가지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5천이라는 비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려고 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달려가도 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용기와 희망과 꿈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한번 5천을 향하여 달려가고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용기 100배하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